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2주 만에 보는 친구들, 또 지난주에도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단어, 이 프랑스어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충 어떤 뜻인지 다 알 건데, 유럽에는 귀족들이 있었죠. 상류층들, 왕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그 신분 때문에 또는 계층, 계급 때문에 그 자체로 누리는 특권과 또는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 특권과 동시에 그 상류층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그 나라에서, 자신의 공동체에서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서 영국의 뭐 백작이나 뭐 귀족들 같은 사람들은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터로 먼저 나아가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쵸?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세상의 논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에게 맞는 예물과 제물을 나에게 드려야 되는데, 명령하셨어요. 분명하게 대제사장은 나에게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게 소였죠. 그 소를 나에게 바치고 평민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은 염소나 양이나,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그만큼 사회적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 역할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이상처럼 잘 되면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권력과 어떤 지위와 어떤 부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특권과 더 많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쉽게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함과 별개로 오히려 가난하고 지위가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특권들을 오히려 누리기가 어려운 게 이 세상의 모습인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통해서 그런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자기의 의무와 또 자신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이 참교육 당하는 그 장면들을 보며 행복하게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을 원하는 마음이 가장 크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의 상류층, 우리가 사회의 막 상류층이나 막 엄청난 부자거나 사람들로부터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지금 아마 여기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더 베푸는 모습보다 오히려 원하는 게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 잘못했으면은 혼나는 것, 또는 그 사람들이 뭐 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나 나의 어떤 자격 요건으로가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저 천국 시민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시민이라는 전제예요. 알겠죠? 알겠죠? 전제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 자녀이니까, 너는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될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우리 직업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런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너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너 하나 인생 성공하고 너 인생 하나 잘 되기 위한, 내가 너를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십계명,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뭔가 더 많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4개, 오히려 6개는 나랑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면 오직 교회만 다녀야 돼. 넌 신앙생활만 해야 돼. 종교인으로서 종교에만 몰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도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3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반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천국.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줄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 얘기만 보면 대체 뭔 소린가 싶죠. 목자가,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양하고 염소를 함께 키우고 있는데, 실제로도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목자들은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하고 염소는 함께 키우긴 하는데 함께 늘 공존하게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활동 반경이나 활동 모습이 너무 다르고요. 하나는 야행성이고 하나는 낮에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같이 둬버리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잔대요. 그래서 꼭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마치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결국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을 나누게 될 때, 한쪽은 양으로 대변되는 천국 백성들은 오른편에, 결국 지옥에 가게 될 백성들은 왼편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과 염소다, 오른쪽 왼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두 부류를 나누냐라는 거죠. 우리 함께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 기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지금 배고파하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누가 봐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쌩깔 겁니까? 예수님 배고프시죠? 이거 좀 드세요. 예수님 배민으로 이거 좀 시켜드릴까요?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파 하시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리고 주무실 데가 없대요. 예수님 우리 집 와서 하루 주무세요 라고 하거나, 또는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거나, 또는 또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42절 33절도 보겠습니다. 반대 경우, 그러니까 왼편에 구분된 사람들, 염소로 대변되는 사람들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집이 없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야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다라고 그 다음 말씀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37절 44절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잘 대해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이런 대접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목마를 때 물을 드렸습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얘기해요. 저는 예수님이 배고플 때 밥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목마를 때 물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지옥 가게 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밥도 안 주고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병들었을 때 보지도 않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내 앞에서 배고파 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갈 데가 없으시고 병드셨으면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안 챙기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적이 없잖아요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어려울 때 구체적으로 도와드린 기억이 없는데요, 난 예수님이 어려우실 때 안 도와드린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뭐지? 뭔 소리지? 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의 구체적인 기준을 하나 더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나 예수, 누가 봐도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잘 대해주고, 또는 뻔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누가 그 예수님 복장 알잖아요. 흰 옷에 빨간 띠, 머리 길고 알잖아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는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 앞에 도와드리지 않고 또는 예수님이 뻔하게 있는데 모른 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를 좀 살펴봤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하찮은 사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여기에서 하찮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모두가 이 오성진을 쳐다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각 사람들에게 기준에 있어서 하찮은 사람, 여러 가지로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런 표현이라고 해볼 수 있을까요? 나에게 별로 안 중요한 사람,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또는 내가 별로 관심 갖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또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나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또는 그냥 내가 무시하고 살고 싶은 사람. 이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데 나랑 가깝지는 않은 사람, 내가 뭔가 관심을 가져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냥 너무 단편적인 예를 드신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저에게도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하찮은 사람의 기준이 여러 개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의미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름도 몰라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옆에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들이 다 다르잖아요. 또 제가 바라보는 제 딸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제 딸의 기준은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관심 갖지 않는 사람, 내가 별로 도움 주고 싶지 않은 사람,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너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도울 수 있어야 된다.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기준이 무엇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 사람의 사회자가 목사님 한 분, 교수님 한 분을 모셔다가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진짜 생각나는 대로 막 다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착한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의문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착한 일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의 기준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책임과 의무를 줄 텐데,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다. 그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면 나를 섬기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오히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돕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즉 선한 일이 구원의 기본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지 못할 너희를 사랑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 또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주변 이웃들에게, 또 너희와 함께하는, 또는 너희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여러분 이 어렵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어렵다는 게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좀 가난한 사람, 또는 뭐 아프리카, 또는 뭐 저기 뭐 동남아시아의 정말로 가난한 민족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냐, 이 얘기가 아니라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워하고 있는 내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자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저 나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천국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세상 가운데도 퍼뜨리고 선포하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어려운 이웃들을, 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누군가 하찮은 한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의